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이 헬라어로는 게이고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레츠라는 단어는 땅으로 구약에서 번역이 되었는데요. 땅이 에레츠도 있고 아다마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에레츠는 좀 넓은 광범위한 범위를 말을 하고 아다마는 그보다는 좀 좁은 범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우리 마음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은 아직 땅이 무지하고 어둠,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레츠라는 이 단어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삶, 아직 말씀에 깨달음이 없이 야생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는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더 깊게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지성소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단계가 있습니다. 7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7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되는 그런 지성소가 열리는 단계, 7단계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에 그냥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7째 날, 7단계까지 가야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영어로 월드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세상에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성경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지금 내가 7단계까지 가야 되는 그 마음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이 소금이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찾아보면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소금이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말로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로 화목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예물에 소금을 치라고 했는데요. 이 가인이 그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소재물에 소금을 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요.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준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미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둔하게 되었다 해서 이게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둔한 상태에 처하게 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어둡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을 하셔야지 내 안에 영적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마음의 눈이 비로소 그때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흑암의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열왕기하 2장 21절에 그 물이 써서 못 먹겠다 하니까, 물이 나쁘다 하니까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인구를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물을 고쳤다. 다시는 죽음이나 그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다. 내가 마음밭이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고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눈을 떠여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때부터 이제 고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밖에 던져지지 않고 사람 삶에 의해 밟혀지지 않았어도 아무 곳에 이루고자 건강하지 못하다. 소금이 밖에 던져지고 밟혀지면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멸시를 당하지 않아도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려 그러면은, 예, 정말 생명을 살리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내가 일곱째 날에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일곱째 날에 마음밭이 되었을 때만이 내가, 예,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지 않게 되고 또 밖에 던져지지 않게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 밖에 버려져 이렇게 했을 때 버려지는 것이 카타파테오인데요. 이게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발로 밟는 게 멸시한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8장 5절에도 씨를 뿌렸는데 들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랬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마음밭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사람들한테 멸시는 안 당했다 하더라도 그 진짜 화목해 하는 역할, 또 소금으로 말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오순절 성령으로 다 부어주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으로 그 소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사도행전에서 26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자기가 그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밝은 빛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 너희가 생명의 빛이 되어라. 생명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그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것을 가지고 빛의 열매가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당연히 들판에서 보면은 산이 높은 곳에 있고 또 그 위에 동네가 있으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되면은 어둠을 다 물리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무지한 거, 갑갑한 거, 답답한 거, 그런 것들을 다 빛이 되어서 분별해 주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깝깝합니다. 어둡습니다. 무지합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면서 빛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둠을 구별하고 무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도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 등불을 켜서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27장에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해마간 정거계 앞 회당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소가 있으면은 그 성소 안에 등잔불을 밝혀라는 거죠. 그것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31장 18절에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알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저녁부터 이 밤 어둡잖아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무지해요. 답답해요. 흑암이에요. 그럴 때라도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바로 뭡니까? 등불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이시니 주는 나의 밝음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등불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빛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 그러니까 나의 이 마음 안에 항상 이 여호와의 빛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두울 때도, 흑암 중에도, 내가 답답할 때도, 내가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도 이 여호와의 빛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20장에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나 어미,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아버지, 말씀의 어머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는 자는 그 빛이 당연히 내 안에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그 자기가 여호와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 속에서도 걸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을 항상 꺼뜨리지 않고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등불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지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등불인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다섯째 날까지는 잠시 비추는 그 등불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거든요. 창세기 1장 12절에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하늘의 궁창에 있어 광명체들이, 그러니까 해달별이잖아요. 이것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거예요. 밝히는 거죠. 그 해달별이, 진짜 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 대신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땅을 비추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예. 그 성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냥 잠시 비추게 해놨습니다. 그 마지막 비추는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빛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빛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을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회개했죠. 그런데 요한은 진짜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해서 정언하러 온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 진짜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빛이. 그 진짜 빛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짜 빛은 다 내 안에서 꺼지고 진짜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빛이 나타나면은 내 안에 어둠이 없게 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걸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빛은 나를 실족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덤경 위에 두나니, 덤경에 연결해서 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이 있으면은 그 등잔대에 세워서 그 덤경에 씌워가지고 이제 등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면은 집안 모든 사람한테 비친다는 거죠. 그 등불을, 하나님의 빛을 내 안에 꺼지지 않도록 잘 비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더 이상 밤이 없는 그런 낮과 같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도 나와 함께 죽고 다시 나와 함께 살아서 생명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이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로 이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행실이라는 게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가 믿음과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봉사하고 무조건 구제하고 이것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 에르곤 단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이라. 이럴 때 일할 때 에르곤이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그 위에서 이제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면은 그것이 착한 행실, 그러니까 좋은 행실이 되는 거죠. 좋은 행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빛이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막연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네 삶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라. 네 삶의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제 빛이 드러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저절로 그 빛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충만하게 마시면은 내 배에서 나오는 것들은 절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면은 그 빛이 나타나서 드러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없이는 죄가 드러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 말을 하는 게 뭔가? 그 율법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거든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예언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폐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채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채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또 이웃을 또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 지극히 작은 또 획, 선 이런 거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내가 내 안에 율법의 말씀이 다 채워져서 그래야지 나의 처음 하늘, 처음 땅,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옛 속성, 더럽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야생적인 이런 것들이 전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나의 마음에 낳은 마음밭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율법의 1.1에게 지극히 작은 말씀까지도 내 안에서 다 채워져야지 나의 옛자들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일곱째 날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이렇게 뭐 불에 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처음 하늘, 나의 처음의 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서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을 내가 사모를 하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을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내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율법이 다 채워져야지 내 안에 나의 그 옛 모습이 지나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율법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내 뒤에 오는 자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거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데 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실 자가 당신이니까 왜 나를 감옥에서 안 풀어줍니까? 이렇게 엉뚱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가 행하면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저 사람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지키라 지키라 그래서 입으로 가르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행하시고 지키시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행해보고 네가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가르쳐라.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대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가르쳤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탁월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만 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면서 그 의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의로 여기신 바 받았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심칭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고자 믿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그 어둠과 빛이 구별되는 그 기간을 통과해서 부활의 삶을 살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되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한다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